2021년도 제4기교과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2가 모세의 역사 수업입니다. 10월 9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6시 4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 안식일 소지입니다.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 1장 1절.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지만 모세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또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과는 말하는데요. 신명기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신명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붙드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쓴 책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을 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그 말씀입니다. 교과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 신명기의 이야기는 대림을 바로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셨는지 또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런 모든 역사들을 이해하려면 그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는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느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한다. 또한 행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결론에 보시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보시면 일요일 소재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한 월요일 소재는 하나님의 예언하심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한 화요일 소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수요일 소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요. 목요일 소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활동,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모세의 사역. 성경 전체에서 모세의 존재감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그 책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창조의 이야기와 타락, 구원의 약속의 이야기,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복음에 이르는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모세의 사역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게 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품성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 속에 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떠맡다, 감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세가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초반부부터 대속에 관한 아주 강력한 표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모든 결과와 형벌을 직접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죄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할 때에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그가 여러모로 병력을 쏟아 그 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의 소심함은 없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뎌냈다. 일요일 서주에서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예언된 성취, 여기에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화와 균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에 비록 타락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멸망의 것들, 저주의 것들이 천연기 속에서 보여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대로 묻어나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늘구멍을 아주 크게 확대한 모형인데요. 사람이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이 바늘구멍이 가까이에서 보면 울퉁불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옆에 보시면 초파리를 확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날개들을 확대해 봤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균형져 있는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달과 지구의 거리가 있습니다. 38만 4천 킬로미터인데요. 이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일정 이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이 지구와 가까워진다면, 달이 지구와 멀어진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지역에서 홍수가 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멀어져도 마찬가지고 가까워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거리는요, 그냥 우연히 생겨나게 된 거리가 아닙니다. 수없이 달이 지구를 돌지만 그 원심력으로 그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해, 달, 별 이 모든 것을 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우주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고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치와 그 거리들을 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요, 이처럼 모든 것이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요, 균형지고요, 조화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보시면 제40년 11월 그 달 초일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왔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 40년간 너희가 광야에서 고생을 할 것이다. 너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정말 40년이 지난 후에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매우 신뢰할 만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운영의 방법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과에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다니엘서 8장 14절 그것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AD 31년에 돌아가신 그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요 27절에 예수님께서 AD 31년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457년부터 7주일이 지날 것이고요. 62주일이 지날 것입니다.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고 그리고 7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제사와 예물이 폐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70주일과 함께 제시된 2300일 이 예언은 457년에 시작돼서 1844년에 성취가 됩니다. 이때에 지성소 기별이 전파되게 되었고 안식일 기별이 회복되게 되면서 성소 정결의 사역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 다니엘서 7장의 동물과 작은 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심판하심, 그리고 다니엘서 8장 이 성소 제도와 9장의 70주일 이야기와 10장, 11장, 12장의 이 세상 나라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선지자 왕 536페이지. 화요일 소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만드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단순히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십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주시고요. 백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이 모든 백성들이 모두 하나가 되고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태어난 인간들에게 육적인 행복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소지 제목은 천배나 많게 하심입니다. 천배나 많게 하심.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방황을 했고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모든 마음을 버리고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9절, 10절, 1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비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할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만 그 짐을 지지 말고 그것을 모두 나누어 짐으로 너희가 조직력을 가진 하나의 나라로, 거듭 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1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 두령은 삼으라고 했고요. 유명한 자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각 지파에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회장을 삼아서 기도하고 다스리라 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섬김과 양육이지만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요. 나 개인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교회를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은 스스로 혼자 나만 잘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그래서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이 마치 종교의 최고봉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모두 하나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치리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동일한 경건과 공의의 원칙은 복음 시대에 새로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들도 역시 따라야 할 원칙이었다. 모든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일을 배정하고 적합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서 제시된 지도자의 직분의 높은 표준을 성실하게 지켰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수요일 소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데스 바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불신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40년을 방황한 끝에 결국은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신명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용서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세 자신을 봐서 용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서 용서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이 세상에 잘못 드러나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올바로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한다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교과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발견되는 주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물론 그분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은 그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맞습니다. 모든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품성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모세는 일어나 성막으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탄환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을 멸하고 그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 예. 목요일소지입니다. 목요일소지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의 죄라는 제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들에게 항상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먼저 평화를 제안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치고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남녀와 유아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야만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굳이 아이까지 죽여야만 했는가? 여러분, 사람의 정복 전쟁이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정복 전쟁의 목적은 말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데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모든 이유는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빼앗고요, 그들의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의 도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땅에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복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린아이, 여자들은 연약하고 전쟁에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들을 이제 살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을 아무리 긍휼한 마음으로 살려주었을지라도 그들을 가족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그들에 대한 인권은 사라집니다. 폭력이 행사가 되죠. 정말 모든 것을 다 양보해서 이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인정을 베푼다 하더라도 가족을 잃고 나라를 잃었던 피정복자들, 노예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을 죽였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인의 파멸이 아닙니다. 죄의 완전한 도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불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큰 유혹이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요, 가나안 민족들도 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민족 사이에 더 이상 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과정이고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이 왜 심판받는지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해역했으면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인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그 주인들에게 그 땅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적인 삶을 살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방종함으로 사용해서 그 땅은 견딜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깨끗이 씻기시고 새롭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옛날보다 못한 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땅은 쉼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열방 중에서 그들을 흩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고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땅의 안식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36장 21절에 성취됩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까지 모두 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땅의 쉼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수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지상의 거민들을 완전한 타락과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죄에 굳어진 자들을 끊어 버려야만 하셨다. 금요소지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모든 죄인들이 마주해야 할 운명을 경험하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신 것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비록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적어도 멸망에 앞서 주어진 40년간의 경고가 있었다. 묵상하심으로 모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